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이 제법 빨리 돌아오죠. 네,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제법 빨리 돌아옵니다. 저희 청년부 임원들과 우리 부장선생님들 사역자들이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 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 조금 믿음의 선배들과 또 만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그런 것들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포터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삶이 좀 미래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그런 만남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멘토들이 저희 청년부에 계세요. 좀 아쉬운 거는 다 남자들이에요. 새카만 남자들만 3명이 멘토가 있는데 그래서 여성 멘토 선배들도 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를 위함이라. 아멘.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 전투 이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는 마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마귀가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마귀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 마귀가 무섭다고 막 이렇게 교회들이 얘기하는데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진노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하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우상숭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면 하나님 진노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된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마귀한테 져? 너희 신앙생활 그렇게 게으르게 할 거야? 똑바로 안 할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런 밑바탕에 이 바울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이 신학들이 다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자꾸 그 마귀에게 속고 자꾸 상숭배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냐? 사람들이 생각해요. 마귀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받아야지. 마귀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 이거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이 30년 넘는 동안에 제 뇌리 속에, 제 마음 속에 항상 드는 생각, 왜 자꾸 무너지는가 이거였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학은 신학이라고 할까요? 신앙일 수도 있는데 신학이 신앙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뭐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냐면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지론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고지론은 뭐예요? 내가 저 고지를 정복해야 돼.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전 건축 이런 것들 다 고지론들이죠. 그리고 내가 뭐 장로가 되는 거 이런 거.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 이 단어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단어인데 부흥 같은 거, 교회가 뭐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뭐 많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 목적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이 고지론이 성경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도 약간 고지론 같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복하고 우상을 다 파멸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 고지럼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고지론이 약간 곡해가 되고 오해가 돼서 남용하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 이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만의 성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전 건축이 우리 신앙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빚내가지고 목회자들도 자기 말씀을 연구하거나 영혼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지 성전 건축이 목회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장소가 필요하니까 성전을 구해야 돼요. 예배 장소를 구할 거예요. 장소로서. 그러나 진짜 교회는 우리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고지론처럼 등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는 여기 올라가야 돼.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와 했는데 또 올라가야 되니까 신앙생활 포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좀 지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내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교회 창피해서 못 나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광주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저는 부목사니까 제가 부교육자를 한 교회에서 14년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다고 나올 때 감사패 받고 나온 부교육자 맞습니까? 네, 제 방에 감사패가 있죠. 감사패를 받고 나왔어요. 14년을 하니까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14년을 부교육자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거나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차 운전을 해서 부교육자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가서 보면 주로 신방을 누가 받냐면 집 잘 사는 분, 그리고 집이 좀 괜찮은 분들.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게 신방이야 그냥. 그래서 대신방 기간 이런 거 되면 광고예요. 교회에서 제발 음식 좀 조금 준비하셔라. 그리고 밑에서는 암암리에 다른 메뉴를 이렇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신방인가?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신방을 싹 뒤집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정. 사실 신방이 필요한 거는 마음에 이제 우리가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이 엉망진창인 집을 가야 돼. 맞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대장이 제일 영적으로 충만한 담임 목사가 그런 데를 가야 되지. 그런 데는 다 누가 가냐면 아무 힘도 없는 부교육자들, 전도사들이 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런 데 가고 저 대접하는 데는 우리가 가야지. 근데 교회가 그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나는 개척하면 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절대 사역 안 해.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잘 안 만납니다. 뭘 교회 일할 때는 만나요. 장로님한테 밥 얻어먹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제가 사면 샀지. 근데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혹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저는 제 일주일이 다 그쪽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혹은 장로님을 만나는 경우도 이 장로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경우, 그런 제가 가서 말씀도 주고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산처럼. 근데 성경은 말하는 이 에베소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은 이미 우리는 여기 있대요. 이미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핀셋으로 건져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대요. 여기서 그냥 출발이에요. 여기가 출발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단계처럼 어디로 가야 되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목교회에서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지?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는 안 나오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개척교회니까 별의별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거쳐가시니까. 근데 저희 모교에서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장로님은 완전 파워가 세고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만 세우니까 그냥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시지? 제가 제 권역이 아니어서 제 구역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할 때 장로님 몇 주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전화 해보셨나 했더니 전화도 안 받으신대. 제가 좀 친하니까 제 목교회니까 장로님 그 사업체를 찾아갔는데 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만났어. 사모님께 권사님께 전화하고 막 애들 전화해가지고 만났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이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간대. 왜? 사업이 망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장로님 사업 망했으면 교회 더 나와서 더 은혜 받으셔야지. 왜 안 나오는데 교회를? 친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도대체 교회를 왜? 뭘 성공해서 교회 나오고 실패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했더니 그럼 그때 목사였으니까 목사님이 저랑 예배 한번 그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지금 엄청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 체면, 신분, 그 성도들 앞에 쪽팔림. 그동안은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님 제법 사업도 잘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용돈도 주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신 거예요. 공장 문을 아예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뭔 짓인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금 정말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 와서도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상해요. 교회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남 얘기하고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물어보고 옷을 저렇게 입거든 이렇게 입거든 뭘 유니폼을 맞추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은혜로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신앙으로 계속 보는 거. 나는 여기에 있는데 너는 여기에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으면 이 윗사람은 나 이렇게 열등감 저기 하지 않겠어요? 경멸하지 않겠어요? 참 무슨 신분 제도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말레이시아 옆에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꼭지에 작은 마을이 브루나이예요. 왕국이에요. 석유가 갑자기 발견돼가지고 완전 국왕거예요. 모든 게. 거기를 잠깐 하러 갔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갔는데 거기 가면 자동차 번호판 1번이 국왕, 2번이 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색깔도 국왕은 노란색, 일반 평민은 노란색 옷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쫙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서열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거기 색깔, 숫자, 이 숫자를 가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3번 가문. 그러면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3번을 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어딜 가나 이 자동차는 그 가문의 자동차인 거지. 제가 최고 높은 게 11번을 봤어요. 그날 가서. 11번이면 제법 많이 살거든요. 인구가 많은데 진짜 넓은 땅에 인구 진짜 작지만 그래도 인구 중에 6만?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11번이니까 와 차가 너무 좋은 차가 지나가길래 봤더니 11번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제가 다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라고 했어요? 취하라 했죠. 테이크업 하래요. 만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면 이미 다 주셨어요. 이 나라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취하라. 만들라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전신갑주를 막 만들고 이게 아니라 테이크업이에요. 그냥 가져다가 쓰라는 거예요. 가져다가 써.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청년들이 좀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좀 신앙생활할 만큼 여유가 없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들. 막 어쨌든 이 신앙을 내가 막 버티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일을 가지고 와서 입는 거예요. 입는 거. 테이크업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청년의 때는 좀 고생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전도사 때는 좀 고생해야 돼. 제가 전도사 첫 월급이 60만 원 받았거든요. 물론 옛날이긴 해요. 옛날이긴 하지만 60만 원을 딱 받았는데, 제가 60만 원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하다. 당연히 그 생각이 들었고, 60만 원으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교회가 저를 엄청 챙겨주셔가지고 뭐 차도 사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뭐 저는 막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처음 받았을 때 6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재정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뇌에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40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도사 때는 이런 고생을 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도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그러나 그런 고지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은연중에, 모든 신앙생활 안에 그런 게 은연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죠. 청년들 마음속에 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아. 우리는 뭐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네. 힘든 시기인가 보다. 맞긴 한데, 시기적으로 젊음의 때가 그런 때이긴 한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취할 게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하시면서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다 걸려 있어요. 열매처럼. 따다가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저걸 따다 먹으려면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돼야 되고,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권사도 돼야 되고, 또 열심히 교회도 다녀봐야 저걸 따다 먹을 수 있나? 이런 은연중에 이런 이 등산과 같은 고지론 같은 게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목사 자녀하고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목사라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편애하신가요? 목사는 내가 좀 더 많이 줄게. 그래도 나이도 있고 담임 목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 청년 너는 아직 좀 덜 받아도 돼. 이러면서 이러시나요? 아니요.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똑같이 받을걸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조건이. 거기에는 직분이나 어떤 위치나 계급이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라고 했죠. 취하라. 전신갑주는 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러면은 악한 날을 이기는 두 번째 힘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요. 서 있어야 된대요. 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다 준비해 주셨는데, 전신갑주 내용 다 아시죠? 뭐 머리에 뭐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호신경도 붙이고, 뭐 복음의 신발도 신고, 뭐 말씀의 검도 들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막 완전 무장하라는 게 전신갑주잖아요. 이걸 다 주셨대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왜 무장을 해야 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나서 서 있으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가 아니에요. 이 악한 날도 아니에요. 세상은 당연히 악하죠. 마귀가 득실득실하죠. 죄가 득실득실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들과 싸워서 대적하고 이겨야 모든 걸 다 행하고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위치예요, 위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시간이 없지만 성경의 근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예수님 비유 드셨잖아요. 열처녀가 신랑이 곧 온대. 준비하래. 근데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몰라. 놀다 오자. 기름 떨어졌네. 좀 놀다 오자. 아유 오실 때 직전에 기름 채우면 돼. 놀고 있었어.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근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바보 천치의 세상에 올 때는 기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셔가지고 그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성 밖에 슬피 울며.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유들이 그래요. 왕궁에서 왕이 식사 준비를 거대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 초대했는데 다 안 온대 바쁘다고. 그랬죠? 안 온대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밖에 나가서 길 돌아다니는 사람들 불러와라. 아무나 불러와라. 불러서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의복을 입고 의복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의복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음식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구원은 철저하게 위치예요. 장소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런 단어로 우리의 위치를 성경은 지목하고 구약도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땅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게 그 땅, 그 지역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어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계속 악한 날에 마귀의 대적에서 이기고 승리라는 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라면 우리의 기도나 말씀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정말 달라질걸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잘 모르니까 지쳐 그냥 마귀하고 그만 싸우고 싶어.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저는. 진짜 이번에 마귀 맨날 마귀 타대. 마귀도 불쌍해요. 지가 맨날 피곤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마귀 타다고. 집안이 잘못돼도 마귀 탓. 경제 문제 지가 저축 제대로 안 하고 경제 똑바로 준비 안 해놓고도 마귀 탓. 가정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마귀 탓. 우리 집사람들 자녀 교육 똑바로 안 해놓고 마귀 탓.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마귀 탓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딱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니까 자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귀를 싸워야 되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에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 있기. 다 행한 후에 여러분 서 있어야 되는데 다 행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났는데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11조 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래 예수님 뭐라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신앙이 비가 나고 창수가 터지면 드러나게 될 건데 모래 위에 지은 성전처럼 엄청 까댔겠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하루 5번 기도하고 11조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 그럼 외식할 길거리에 가서 5번씩 기도하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들을 잘 모른다. 와, 끔찍한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막 충만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삶 안에 서 있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보고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은.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미국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 책 보고 되게 도전을 딱 받았는데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실패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성공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서 있는 삶은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밖에 있으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다 실패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벌려놓으려고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속삭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논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호심경과 구원의 특구를 쓰고 묵묵히 그 자리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루틴이죠. 루틴. 예배, 말씀, 기도는 신앙의 루틴 같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 위한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서 있으라고 승리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점수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점수 따려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점수를 매기시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이미 독생자 아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점수 매기려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보고 서 있으라고. 내가 복 주는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에, 내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 사역 속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 때문에 주셨죠.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를 빗대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해요. 이 공동체를. 근데 로마 군대가 왜 강력했냐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강력한 거는 다른 이방인 그 로마 군대와 다른 나라들의 차이는 뭐였죠? 전략, 전술의 차이였어요. 똑똑한 장군을 로마 군대가 계속 키워냈어요. 똑같이 칼 있고 똑같이 방패했는데 로마 군대 장수들은 저 칼과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까? 예를 들면 이런 전술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로마 이야기 그 책 있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그 군대들은 방패를 더 좋은 걸 로마 군대보다 더 좋은 방패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요. 우리가 방패가 안 좋아서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방패를 들고 가는데 방패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맞고 찌르고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거야. 로마는요. 방패도 중요하지만 이 방패를 서로 겹쳐가지고 그런 전술들. 로마 군대 전술은 오늘날 군대에서도 사용한다고 하죠. 혼자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혼자 방패 들고 있으면 밀면 넘어가요. 내 두 다리가 약하니까. 근데 로마 군대는 이걸 방패를 다 겹쳐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밀고 들어와도 버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식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처음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는 장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이런 전략, 전술이 로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가져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니냐. 혼자 있으면 다 넘어진다.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서로 맞대고 거대한 벽을 이룰 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에 계속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두 명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가 아니잖아요. 삼겹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세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가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달라요. 어떤 청년들은 회사 다니는 청년도 있고 이제 대학생도 있고 아직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게 뭐 어때서요? 이런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서로 좀 기대고 좀 함께하고 진짜 힘들면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우리 멘토들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청년부가 뭐 우리가 경제적인 걸 해결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 청년부가 뭐 여러분 직장 생활을 도와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신앙만큼은 지켜주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방패 역할을 우리 청년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자꾸 그런 뭐라고 하죠? 목사님 저부터도 평가하고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그런 거거든요. 좀 연약한 청년부가 한 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싸 안아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냥 보듬어 안아줘버리면 되죠. 우리도 거저받은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서 있으면 힘들어요. 함께 쓰잖아요. 수월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있으니까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군대에서도 훈련소 같은 것도요. 혼자 하면 못 버텨요. 같이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혼자 뛰어보세요. 몇 미터 뛰다가 라면 생각에 금방 포기하죠. 그러나 트레이너가 같이 뛰어주면 가잖아요. 쪽팔려서라도 내가 얘하고 같이 뛰는데 먼저 포기 잘 안 하거든요.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뭐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하는 제가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능히 서로 함께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흥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끝까지 계속 승리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동의 못해요. 저는 저희 집이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한 명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계속 넘어졌어요. 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뭐 전신갑주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고 뭐 구원의 투구라는데 투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교 듣는데 설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저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지.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저거 문제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와 진짜 끔찍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 과정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 누나들 막 이혼하고 막 아빠 엄마 때렸다고 전화 받고 막 집이 풍문지 박살나고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괴롭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저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항상 저를 도와줬어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진짜 고마운 거는 제 모교회 제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 계셨는데 항상 저를 청소년 때부터 용돈 주시고 제가 불신자 가정 혼자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래서 저 부모님한테 차비로 집에 좀 갔다 와 이렇게 하시고, 신학교 갔을 때도 항상 전화 주셔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지?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막 그분 연락도 안 받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부흥이 아니죠. 우리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다시 서기 위함이에요. 다시 서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벗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가면 돼요. 항상 하나님 밖에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면 회복할 수 있어요. 다 약속하셨어요. 내게 와라.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여러분이 낙심될 만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도록,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와.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제가 넘어진 거 숫자 세보면 한 100만 번은 넘어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죄요. 우리 남자들이 있어서 그렇지, 남자들마다 음란한 게 있잖아요. 음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적인 죄가 있어요. 은밀한 죄들이. 여러분 저 그거 한 10몇 년, 20년 걸린 것 같아요. 안 돼요. 잘 남자니까. 근데 여러분 또 졌잖아요. 또 떴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계속 줄여갔어요. 은혜가 채워지고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지니까 그런 죄들이 점차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세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데 그게 막 그 TV에서 보면 막 이 군대와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백 전쟁이 아니라, 좌우 전쟁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한나라당 어느 당이야. 그 보수 진보가 싸우는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전신갑주를 다 입어요? 구원의 투구만 쓰기도 하고, 의의 호신경만 붙이기도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기도 하고, 방패를 들기도 하고, 칼을 들기도 하고, 우리 어떻게 다 완성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청년회 때. 그러니 여러분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상황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 청년부가 그런 걸 좀 도와주고, 우리 멘토들이 좀 도와주고. 왜냐면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는 우리 마음 심리 상태가 있거든요. 조금만 창피해도 동굴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해요. 조금만 쪽팔려도 동굴 속으로 막 집어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제일 심한 데가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저는 그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지? 왜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됐지? 교회가 뭐 성공한 사람들의 단체입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간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거예요? 과정이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어. 다 성공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연단의 과정, 광야를 걸어가고, 그렇죠? 아직 출애굽 못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이 조금 적용되고 확인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힘내시라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민이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길들을, 이 복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청년 때 여러분이 온전히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그럼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청년의 때는 저 멀리 막 10년,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일처럼 부흥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 30년 뒤에나 우리가 신앙이 승리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스펠교회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연단들,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고 훈련하고 계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그 상황이나 환경을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물러받아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그 눈길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을 많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긍휼, 은혜를 받는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